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은 다윗에게 속한 시로 시편 중에서도 진주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목자의 시로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내 잔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표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을 했었던 경험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세월이 거듭하면서 훗날 여호와의 집을 찾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또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은 17세 때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약 13년 동안 모든 환난과 훈련과 연단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취임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자신이 이러한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의 삶의 고백이 묻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시의 배경 참 평화롭게 펼쳐져 있는 초원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통치 후기, 좀 모든 역경이 사라지고 난 후에 평안함이 있던 시기에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시는 어떤 탄식시나 정말 간절한 기도보다는 이 감사로 가득 차 있어서 성도의 삶이 주 안에서 지극히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평안과 휴식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본문은 성도들이 누리는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목자였을까요? 첫 번째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입니다. 1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말씀과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특별한 관계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 갈 길만 고집하고 좁은 눈을 가지고 있고 근시안적이고 혼자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고 겁 많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밤낮 들여서 지내며 또 그곳에서 자야 하며 고된 일을 하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목자가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최적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뜻하는 거죠. 또한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충분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푸른 풀밭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녹지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이죠. 광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 즉 휴식처를 의미합니다. 풀을 인한 수식어가 초장을 강력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초식 동물인 양떼들에게 있어서 이런 푸른 풀밭, 절대적인 삶의 토대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들의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세찬 물가와 대조내는 개념이죠. 여러분, 잔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일 목자가 양떼를 물을 먹이러 왔는데 급류가 막 흐르는, 요즘 급류가 많이 흐르는데 여러분, 급류가 흐르는 대로 인도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냄새는 나고, 그죠? 물 소리도 나고. 물은 마셔야겠는데 이 물 마시다가 그만 헛디디거나 이러면 급류에 휩쓸려서 죽는 양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러한 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양을 어떻게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으로써 양들이 안전하게 마시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심령이 잔잔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떻게 그 평안함을 유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성도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쉴만한 물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귀가 거의 잘 안 들리게 되었었어요. 그런데도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귀가 안 들리는데 나와서 설교가 제대로 들리십니까? 찬양도 들을 수 없는데 왜 교회 꼬박꼬박 나오십니까? 주위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귀가 안 들리지만은 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속에서 갈등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형성되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그 지체에게,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 생기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절에 표현했듯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절은 물가에 쉬고 있던 양들이 휴식을 취한 것처럼 다윗은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는 되돌아오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 단어의 의미는. 그렇다면 뭡니까?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죄악을 지을 때도 있었고 공고한 지경에 헤매일 때도 있었는데 그 영혼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불균형과 피곤함, 좌절과 낭망을 어디서 해결하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의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의의 길이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삶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과 함께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목자 대신 자비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성도가 안위를 누리고 축복된 삶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그렇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 두려움으로 죽은 듯이 지쳐있던 양들에게 새 힘을 주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게 매우 짙은 그늘, 흑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골짜기에 들어가면 양들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즉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여러분 그 어두운 골짜기가 꽤 많아서 목자 없는 양떼들이 그런 데 빠지면은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여러 가지 위협에 처해지기가 쉽습니다. 성도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해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각 지방에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두고 그것에 모든 백성이 절하게 하였습니다. 조서로 공포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세 사람이 우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이라고 그렇게 반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에요. 지방간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정적이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보고합니다. 고자질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좀 근심에 쌓여서 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먼저. 그런데 여러분, 이때라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하고 절한 다음에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아끼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말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한 타는 풀물굴 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라도 절해라. 내가 언제든지 살려줄게. 뭐 그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반포를 물릴 수는 없고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다시 기회를 주는데, 근데 이들의 결심은 단호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면서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혹 육신의 죽음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 세 명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 세 명을 던지려고 했던 병사들은 오히려 다 죽었는데 던져진 사람들 꼼짝도 하지 않고 풀무불 안에 있으며 전혀 타지 않아요. 다니엘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살짝만 여러분 데워도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홀랑 타버리죠. 예. 실밥 하나만 타도 어떻습니까? 냄새 납니다. 그죠? 냄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다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분 많으면 뭐 지팡이나 막대기나 그게 그거 아닌가 했는데 여러분 우리 말로는 지팡이나 막대기나 뭐 그게 그건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달라요. 지팡이로 번역된 말이 미시에네트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흔히 그 예수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이래 들고 있는 지팡이 있죠. 그거에 끝이 좀 꼬부라져 있는 거 이거. 그래서 이걸로 이제 건져내기도 하고, 숲으로 이렇게 가르기도 하고 그게 막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뭐냐? 우리 말로 따지면 몽둥이에요, 몽둥이. 때리는 거, 둔기,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차고 있어요, 목자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우리를 위험과 재난에서 건져주시는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그 또 막대기 몽둥이로 우리를 대신해서 맹수와 싸워주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환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의 강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게 당하는 위기의 순간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를 경험하고 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죠. 그 아프리카에 최전선 선교기지의 한 선교사님이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아유, 그 선교지에서 병 걸리면 여러분 진짜 답도 없어요. 아니, 근데 본국에서 해필이면 그때 선교비도 안 와요. 한 달 동안 생활비가 도착하지, 생활비도 안 하니까 얘가 뭐 가지고 있던 그 보리죽이랑 깡통에 든 분유만으로 그래 한 달을 그렇게 생활했어요. 아니, 몸이 아프면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버텼습니다. 선교사님이. 주님 왜 이리 힘들게 하시는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며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티니까 30일이 지나서 건강이 회복됐어요. 아이고, 그래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마침 또 30일이 지나니까 다시 생활비가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안식년이 되어서 귀국을 하면서 집회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 힘들었던 경험을 간증을 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 의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이 알았던 그 병명을 내가 이래 진단해 보니까 생활비가 제때 왔더라면 선교사님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게 소화장애 질병인데 30일 동안 보리죽 처방을 해야 남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안 와서 보리죽만 먹었는데 그게 약이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놀랍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의사가 없는데도 의사의 처방을 그냥 딱 적어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안전을 책임지는 목자인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주는 목자입니다. 바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절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에서 이제 그 비유가 다시 바뀌어요. 뭐라고? 주인과 손님에 대한 묘사로 바꿔요. 주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나를 주빈으로 초대하고요, 원수의 상 앞에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포도주를 채워주시는데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내 명예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부분에서 현재도 괜찮지만 현재보다 더욱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된 미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 되신 결과로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상황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베푸어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언약적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볼 때 본절은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시종일관 당신의 언약을 이행해 주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특히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한 것, 그가 과거에 환난과 고통 중에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빈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헤아려 했던 무리가 이제는 그를 보며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단순히 안전한 데 인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마치 이와 같은 귀한 손님처럼 풍성한 은총과 혜택으로 높여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무슨 뜻인가 하니 이경구의 뜻이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모할 수 있으나 그 일을 이루심은 하늘에 있다 얘기합니다. 이거 성경 말씀 아니냐고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다윗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라는 것은 여기에 기름은 참기름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 향유입니다. 잔치에 큰 잔치에 주로 쓰는 향유입니다. 이게 뭐 서민들의 필수품은 아니었고요. 귀족들, 왕실 뭐 이런 데서 쓰던 귀중품입니다. 즉 귀족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 한 방울 탁 바르면서 향이 확 나게 하는 겁니다.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크게 높이시고 부유하게 하신다는 감사의 노래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은 기업과 재산을 비유한 말입니다. 즉 한 잔 가득할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친다고 표현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소유하고 흘러 넘치게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졌었죠. 역대상 27장을 보면은 그가 차지했던 왕실의 재산과 사유재산 실로 엄청난 것임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풍성한 재물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낌없이 바치죠. 물론 자기가 건축하지 않고 아들이 건축하지만은 아들이 그대로 건축하도록 뭐 재물을 자재를 완전히 다 쌓아놓고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마지막 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한 다윗은 언약을 지키시고 풍성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내 남은 삶도 하나님 안에서 복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영적인 교제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그가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에게서 넉넉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어쩌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비가 오는데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오신 게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혹 그릇 행하여서 제 길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봐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 건지시고 개입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되게 하시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끄셨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는 거 뭐 지금도 당연히 반갑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는 거 반갑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지 않겠는가. 피할 길을 내시고 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살 길을 내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도 확신합니다. 그분의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또 우리를 그렇게 선대할 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주 하나님에게만 의와 생명과 쉼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왔고 우리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합시다.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은데
현혹되지 마시고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